돌을 주께 놓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함께 잘 잡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미라클, 제게 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예수님 우리 왕여 예수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메시아 구성원의 완성, 이 진리의 비밀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진리를 알고 깨달음을 받아 큰 믿음을 소유하여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저기 믿음의 축복, 그렇죠? 무지개 표적에 믿음의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해석 7대 원리는 인물, 관통, 믿음, 원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인물, 관통, 원리하고
저 믿음의 축복하고 그대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요. 항상 저 7대 해석 원리 가운데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대개 한 장을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14장 하게 되면 14장이 한 원리만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선 맞으면 어떤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원리를 이제 보충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선포해야겠다 싶을 때 좀 무지개 표적하고 연관을 지어요. 저거는 1서 7월서부터 저 1축에서 그저 7축복까지 저게 그대로 다 연결돼요. 저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지금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데 저게 엄청난 그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저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AI라고 하는 거 알아요? AI. 지금 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돼가지고요. 지금 자동차들이 이제는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자율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도로 표지판에 보게 되면 너무 이 AI 인공지능을 믿지 말라. 잘못하면 사고 난다. 그러는데 그걸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서 좀 발달하고 있어요. AI 지능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컴퓨터 산업에서도요. AI 지능을 사용한 하여간 모든 방면에서 이 AI 지능을 활용한 이 물건들이 계속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무기가 왜 맞으면 이와 같이 유달리 전 세계에서 활용받느냐? 지금 미국보다 앞서 일어나는 거 없어요. 지금 우리 비행기 만들고 있잖아요. 비행기도 이제 미국이 자랑하고 있는 F-35A 전투기가 있어요. 그 전투기 지금 앞서고 있다는 걸 미국 공군들도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전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한국에서 만드는 모든 곳에 AI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가지고 이 AI 기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한국이 최첨단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맞으면 이 한국의 무인 잠수정 있죠. 무인 잠수정. 이 맞으면 사람이 타질 않아. 근데 이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그 잠수함이 사람이 없어요. 그건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그게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상대방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중국 잠수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해 바다에서 부딪혔는데 이것이 이 잠수함이 해저에서 운행을 하면서 상대방들의 이 모든 전자 기능을 다 마비시켜 버린 거예요. 그 기능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지금 난리야 지금. 야 이거 한국 잘못 건다가는 우리는 망하겠다. 지금 한국이 엄청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내가 왜 얘기하느냐? 마치 AI 기능이 알겠죠?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이제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빠지면 아주 한국에 오시면 세계가 움직이지 못한다. 그 정도로 지금 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딱 보다가 그래 이 구속사의 저거 지금 이 해석 원리하고 그리고 이 표적의 이 축복 이 원리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성경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엄청난 기적을 능력을 일으킬 것이다. 난 그 확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게 되면 그 주일날 나온 중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권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최소한 몇십 년을 해야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초보자는 힘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 와서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맛을 잊지 못할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분 돌아오는 주일에 좀 교회에 나가긴 나가는데 완전히 뺑돌이야 몸처럼 아주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면서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데려오라 그래서 근데 이제 무슨 방식을 할지 모르지 이제. 근데 앞으로 이제 하여간 그런 맞으면 하여간 밴드리든 뭐 찍돌이든 간에 하여간 할 것 없이 와가지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깨지는데 보십시다. 이 레마 말씀을 가지고서 혼들을 깨뜨리는 여러분 영혼을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혼을 깨뜨리는 거지. 혼을 깨뜨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깨닫고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최호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 이 도란 학교를 여기다가 만들어 세우고 하셨을까? 내가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보거든. 근데 지난번에 김장희 전사님이 딱 월남 쌈집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야. 그래가지고 그 현충사 아이씨가 그 단지 때문에 생겼다며? 그래서 내가 난 이걸 여기 드나들면서 그렇게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는지 몰랐어요. 나 그때 가서 알았지. 이젠 알겠다. 왜 여기 온양 풍기동 복파에다가 여기를 딱 심어놨는지. 이제 지금 마치 댐이 있으면은요, 댐을 지금 살살 긁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다희 전사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죠?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기다가 다 앉혀요. 우리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자꾸만 이 댐 이 장벽이 자꾸만 후벼파다 보게 되면 조그만 구멍이 점점 커지잖아요. 나중에 뭐예요? 댐 수문 자체가 무너지고서 확 터버리는 거야. 여기에 사람들이 홍수같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냥. 그 역사에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 김다희 여사님 역할이 중요해요. 그 아파트 단지 사람들 하여간 확 홍수가 밀려오듯이 그냥 밀려와야 됩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그게 보고서. 하여튼 우리 김다희 전사님이 나름대로 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보내신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아까 내가 이 하나님께서는요 묘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 예레미야 1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레미야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싸우더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유다 백성을 멸망시켜서 바벨론 나라로 끌어가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때에 만일
모세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간구할지라도 이 유다를 쫓아내기로 결심한 것은 변개할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한 게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누구를 지금 꺼냈어요? 예, 모세와 사무엘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모세를 맞으면 이 성경 상반부에 있잖아요. 그죠? 자, 모세 오경의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뭐예요? 다윗을 세운 선자 아닙니까? 예, 그는 맞으면 대단한 선자, 이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와서 간구를 해도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할 수 없어.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 모세와 사무엘, 알겠죠? 이런 사람은 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주의 종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14장 14절 읽어보세요.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욥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자, 읽어보십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으로 자기의 생명만 걸었다. 할렐루야. 이해되겠죠? 여기에 맞으면 이 누가 나오느냐? 지금 노아와 그 다음에 다니엘, 욥, 알겠죠? 이 세 사람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왜 끄집어냈어요? 맞으면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대표적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처리시켜 주세요 할지라도, 알겠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 한 그 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왜 맞으면 여기다가 기록을 시켰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지만 이들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확고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욥기서를 읽을 때, 자 보십시다. 이 욥기서는 뭐예요? 사실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욥은요, 사실은 맞으면 이 고난, 대명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잘 견뎌있을 때 갑절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이게 맞으면 이게 이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는 뭡니까? 아주 홍수 심판. 그리고 이분이 제일 지금 마지막에 한 것이 셈의 장막이에요. 셈의 장막. 창세기 9장 27절. 이 셈의 장막을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셈의 장막을 얘기하셨어요. 여기에도 마지막에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뭐예요? 이 다니엘은 사실은 맞으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맞으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세상이 어디서 어떻게 중간중간 나라가 바뀌고 결국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올 것인가, 그때의 적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를 띌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요, 7년 대환란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 알겠죠? 그것까지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이제 맞으면 30일 동안은 이 대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45일 동안은 천년왕국 맞으면 이제 개국 준비를 한다. 이런 것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다니엘은 뭐써 맞으면 비록
지금으로부터 그분이 약 2600년 전 하겠죠? 2600년 전 사람이지만 지금 26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지금 다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특별히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후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 프로젝트로 나가시겠다는 그 계획은 변함이 없다. 예,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좀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서 한번 12장 보십시다. 12장. 다니엘서 12장. 여러분들 이거 11절과 12절 읽어보세요. 12장 11절 12절. 날마다 그의 눈이 세월이 세워지고 확대하게 하는 가증한 곳을 세워진 데부터 1261일이 있으리라. 예, 자 일단 요걸 설명할게요. 1260일 만에 맞으면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는 사건. 1260일은 얼마죠? 예, 지금 후 3년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 3년만. 이 후 3년만이 시작이 될 때에 그 시작하는 그 맞으면 시발점이 어디냐? 적그리스도가 맞으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가증한 우상을 세워요. 이 가증한 우상을 세우는데 이것은 마치 맞으면 신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 맞으면 자 보십시오. 이 AI의 인공지능 알겠죠? 이 인공지능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지금 요즘 나오는 거 봤죠? 이 저기 저 핸드폰을 통해서 왜 물어보고 답변 듣는 거 있지요? 예. 지금 그 정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마치 살아있는 자체, 인격 자체인 것처럼 이 가져간 우상이요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말이야, 뭐뭐를 잘못했어. 하고서 맞아요 상대방을 간파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으면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인공지능이 그 정도로 맞으면 지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 저것을 가능하구나. 벌써 보니까 이 다니엘은 무슨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다 그죠?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무서운 템포로 지금 이 시대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맞으면 그냥 뭐 어설프게 하면 안 돼. 그냥 매일 그냥 맞으면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났다. 쉬어야지. 이런 식의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 맞으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종말의 이 코스 알겠습니까? 이 종말 이 계시가 된 그 코스가 지금 하나하나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다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맞으면 이 구태연한 그런 과거의 습관에 얽매인 습관하면 안 되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왜 맞으면 발달하고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창의성이 있고 혁신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일본은 지금 짜부러지고 있잖아요. 일본이 왜 짜부러지고 있어요? 거기는 뭐예요? 맞으면 너무 보수주의야. 그리고 혁신을 몰라. 이되겠어요? 그리고 마치 이 변화에 항상 둔감해. 왜 그러냐? 지난날에 안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말이야, 동남아를 석권했었지, 동남아를 점령했었지, 과거에 한국 우리 식민지였어. 알겠습니까? 이런 지난날에 대해서 맞으면 거기에 자기들의 마음이 안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지난날의 그 영광에 대해서 안주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미국도 똑같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한국이 옛날에 맞아요.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한국이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맞으면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일단 맞으면 담당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한국을 살펴보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들의 기술보다 지금 20년, 30년이 앞서고 있는 것을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 근데 그게 어디냐? 전부 AI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맞으면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아주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이 구속사 말씀을 알게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저 만들어 놓은 원리가 저거 여러분이 저 해석 원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이 표적의 그 원리 그것을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다. 알겠죠? 지금 저 해석 이 구속사 해석 원리는 진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좀 무지개 표적은 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벌써 구약 때부터 다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1260이잖아요. 그렇죠? 맞으면 3년 6개월은 42개월이죠? 근데 기준이 뭐예요? 항상 30일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3일은 3, 4, 12, 1260일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냐면 1290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그러면 맞으면 이 1260일이면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는데, 이해되겠습니까? 왕들과 군대들의 시신이 전부 이 공중의 새들이 총동원돼 가지고서 맞으면 싹 먹어치우면서 청소를 해요. 알겠어요? 그 청소하는 기간이 요 1260일. 지금 7년 대환란이 끝났어요. 알겠습니까? 끝나고 30일 동안 1290일까지 이거를 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7년 대환란 지금 뭐예요? 마무리 짓는 시간이에요. 마무리. 청소. 대청소하고 있는 거죠. 누가 동원돼서? 공중의 새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금 얼마를 더 기다려요? 45일을 기다려서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복이 있다.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 그건 뭐예요? 맞으면 이렇게 해서 대청소가 이제 끝나고서는 천년왕국 개국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개국 준비하는 그 시간이 45일이 걸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12절 보십시다. 기다려서 알겠죠? 1315일까지 여러분 1315일 45일이죠? 1290에서 45일이죠 분명히. 그런 거예요. 요 45일은 천년왕국 개국 준비 기간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개국 준비 기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으면 이제 천년왕국이 딱 시작되는 그 카운트다운 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알겠죠? 드디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이 45일이 걸린다. 요렇게 일정표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나서. 1290일까지가 청소, 45일은 기부 준비. 그렇지. 예, 대청소. 30일 동안 대청소한다고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7년 대형하려면 1260일로 끝나는 건데. 알겠죠? 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일정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조금도 좌우로 침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정표를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딱 배겨 있어야 돼요. 알겠죠? 배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맞으면 7년 대환란은 정확하게 7년 대환란입니다. 정확하게 7년이에요. 알겠죠? 전 3년 반, 3년 6개월. 후 3년 반, 3년 6개월. 알겠죠? 정확하게 1260일. 성경은요, 희한하게도 날짜까지만 하고 있잖아요. 1260일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을 30일로 잡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달이 30일이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에스겔서 14절 내가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흩어버린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노아 다니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그래요. 이들이 와서 단체적으로 호소를 해도 절대로 나는 들어줄 수 없어. 내가 멸망시키기 위한 계획은 반드시 이것은 하고야 말 거야. 알겠죠? 이걸 말씀하시는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처럼 이분들처럼 신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원래 창세기 시간이에요. 창세기 시간. 창세기 시간인데,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요거 지금 창세기 11장을 이제 완전히 마스터하고 12장으로 들어가십시다. 지금 이 창세기 12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받은 축복이 몇 가지죠? 아브라함의 받은 축복. 자, 아브라함의 복이 세 가지예요. 지금 날로 피우는 거예요? 엄청 덥다. 저거 꺼도 될 것 같은데. 최 목사님이 낙담을 아주 엄청나게 잘해줬구만. 자, 지혜 명철의 복, 알겠죠? 지혜 명철의 복입니다. 이 지혜 명철의 복을 아브라함은요 제일 먼저 받았어요. 이해되겠어요? 지혜 명철의 복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 맞으면 저기를 보십시다. 28절 읽어보세요. 28장 11장 창세기 11장 28절.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땅에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자, 이 갈대아 우르 알겠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을 갖게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잘 보세요. 자, 1단계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성경은 뭔가 암시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 구속 언약이란 걸 알게 됐는데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믿음을 갖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맞으면 진리의 빛이 비쳤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빛이. 이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니까 언약이란 게 있구나 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비쳤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보게 되면 거기 빛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즉 영적인 빛을 말하는 거죠. 이 영적인 빛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암시하는 게 이 우르라는 글자예요. 우르. 이 우르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갈대아 우르라를 왜 강조했느냐? 즉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메시아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버지도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빛이 비췄기 때문이다. 알겠죠? 이걸 깨닫게 돼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지혜와 명철의 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와 명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이 이 지혜와 명철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욥을 보게 되면 알겠죠? 2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이 지혜와 명철이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을 해줘요. 자, 우리 12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2절에서) 28장이에요. 12절에서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깊음이 이르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며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느니라. 그것은 금으로도 얻지 못하며 은을 갈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리로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만오나 다카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겠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 고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하루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다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에티오피아의 항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리로다.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 지혜와 명철의 값어치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황금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알겠죠? 황금 보석은 뭐예요? 그걸 캐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냥 맞으면 땅속을 파고 들어가고, 이 금광을 캐고 이 보석광을 캐서 그걸 다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지혜와 명철은 그것보다 더 귀한데 과연 지혜와 명철을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느냐? 알겠죠? 이걸 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오늘 강조하는 게 황금 보석을 찾듯이 지혜와 명철을 찾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지혜와 명철이 뭐냐? 이 지혜와 명철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다음에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알겠죠? 자, 이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라. 목적은 뭐예요? 지금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믿음이죠, 믿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이와 같이 계속 강조하신 것은 결국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보시다. 모세가요, 지팡이를 가지고 자, 지금 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다. 그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막 아우성 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는 지팡이를 저 바다를 향해서 팔을 펼쳐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그 펼치라는 그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펼쳤어요? 안 펼쳤어요? 펼쳐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네?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게 앞으로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무엇이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맞으면 이적과 기적을 아주 행하고 싶어. 예, 그러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이 모세는요, 가만히 여러분 그 모세오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는 한 번도 출애굽기 특히 읽어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거기 믿음이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어. 이해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만 되어 있어. 예, 바로 그게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요약한 것이 뭐냐? 야고보서 2장에 나오기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하면서 온다. 뭘 행하느냐?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해되겠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고 싶으냐? 그러니까 아이 낫고 싶다 뿐이겠습니까? 38년간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맞으면 아니 얼마나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지가 먼저 뛰어들지 어디 나를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38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낫기를 원하느냐 정도가 아닙니다. 원하고 또 원하지요. 이 뜻이지요.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그래? 그 말씀 딱 들으시는 순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해되겠어요? 예.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병자가 그대로 행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병자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신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직접 믿음이란 말이 없어도 믿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갖다가 마치 끄집어내가지고 믿음을 행했구나. 이 믿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예, 황금 보석보다 귀한 것이 지혜와 명철이고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된다. 믿음은 뭘 움직여요? 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금보다 귀하다. 예?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막이든 또 솔로몬의 왕비도 됐습니까? 금을 그렇게 칠했잖아. 네. 이 마지막에 성막의 천장이건 바닥이건 벽이건 전부 금으로 칠하는 거예요. 모든 도구는 불에 견딜 수 없는 것들은 빠진 노쇠를 만들었지만,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금으로 만든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금등잔, 알겠죠? 그 등잔 7개가 있는 금등잔대도 마찬가지예요.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전부 금으로 만든 거야. 근데 이 금이 뭐냐?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맞으면 성막의 성막, 기구란 기구는 전부 금을 바른 것처럼, 알겠습니까? 이 믿음이 적용 안 되는 곳이 없어. 하나님에는 전부 믿음을 적용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주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뭐에 대한 믿음이냐?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기적하면 잘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 뭐라 했어요, 내가?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왜 이 사건이, 왜 이 말씀이, 야 너희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왜 이 말씀 하셨느냐?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보게 되면 19절, 20절, 21절 한번 읽어봐요. 뭐 하겠나?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도시에서 나가시더라.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 21절까지 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화과 나무가 뭐냐? 무화과. 이게 메시아 구속 언약이야. 이해되겠어요? 여러분요, 성경은요, 나무를 통해서 암시하는 게 특별한 게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메시아 구속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을 받은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메시아 구속 언약을 받았지만 믿음을 합해서 열매를 맺어서 안 맺었어요. 열매를 못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줄 아시면서도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열매가 없구만. 그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구만.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구만. 알겠습니까? 이거를 보시고 저주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실제로 맞으면 그 저주대로 됐어야 됐어요. 복음의 열매가 없잖아. 그래서 맞으면 이스라엘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잖아. 근데 이 맞으면 이스라엘을 예수 믿게 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아까 뭐예요?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지금 분별해. 지금 정신없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희들이 앞으로 맞으면 이스라엘까지 구원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맞으면 그 형편 신앙 가지고 안 돼. 진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두란 나팔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다.
아마 우리 김다진 선생님 그럴 거예요. 그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진짜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내가 나이가 벌써 지금 맞으면 50 몇 살? 아까 8인가 9인가 된다는데, 야 내가 이 나이에 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뭘 하겠나? 여러분 그럴지 모르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불렀어요? 몇 살 불렀어? 80세에 불렀어. 그렇죠? 그래서 80세에 불러가지고 40년 동안 사용하신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은요, 그 정도까지 이르기까지, 즉 모세가 8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지만, 알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현실에 바꾼 거야. 현실을 살기. 아우, 올 적에 또 뭘 또 해서 맛있게 먹나? 또 마치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맨날 욕다이 생각만 하고 이 사람들도 뭐였습니까? 진리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새가 없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우리 집사님이 어저께는 그러게 나고, 당신은 말이야 구속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은 너무 쌀쌀맞대. 너무 냉정하네. 아니 당신 나한테 가지고 여보 사랑해요 하고서 손 한번 잡아주면 어떠냐 이거야. 그래서 그거하고 부수하고 뭔 상관이냐. 아니 꼭 가지고 사랑해 손 잡아주고 그래야 가지고 사랑이냐 그게. 네? 아끼는 마음을 내가 행하면 그게 사랑이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네요. 정말 참. 하여간 여자들은 참 힘들게 해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지. 그냥 그래요. 진짜 맞아 보였습니까? 난 지금 여기 우리 믿음 전사 있지만요. 우리 전사님이 찾아보게 되면 그야말로 아주 그야말로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이 경제적인 여건을 볼 때는 공부할 처지가 아니야. 나가서 돈 벌어야 할 시기인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묘하게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보기도 참 감사해. 야,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구나. 힘들 때마다 누군가 도와줘. 이번엔 차가 어떨까 뭐예요. 떡하니 맞아야 딸내미가 차 뽑아. 딱 맞아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학교가 이제 26년 초부터 이제 마지막 대역사 일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전사님이 그때 참 잘 쓰임 받을 거라 믿습니다. 그때는 사립이 정식으로 지불할 거예요. 그러면 차 월세 저기 할부가 물어가는 거 아무도 아니야 그까짓 거. 맞아요? 틀려요? 하여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이 믿음의 성장을 놓고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자, 근데 보십시다. 이것을 맞으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맞으면 이 무화과나무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도 선 거예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이죠. 이 언약 완성을 우리는 뭐라 했어요? 메시아 구속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진리상을 가진 사람은 뭐냐? 23절에 이 산도로 들려져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맞아요? 들려요? 이건 뭐예요? 지금 맞으면 이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맞으면 입술로 선포를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기거든요. 그래서 진리까지 맞으면 지금 예수도 뭘 말씀하셨느냐? 지금 믿음 갖는 게 급선무다 그 말. 믿음을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행해야 사람들이 따라온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믿어. 네. 받은 줄로 믿어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강하고 담대한 말이 나오죠. 그게 확신하는 그게 바로 행동이에요. 확신의 행동.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여간 마침에 이제 엄청나게 이 기적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 내가 했던 말들이 여러분에게 다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지금 지혜와 명철의 복을 어디서 받았다?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자, 이 사람이 하란으로 옮겨왔어요. 그렇죠? 하란. 보십시다. 그래서 거기 아까 이 창세기 11장 몇 절이라고 했어요? 11장 자 28절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맞으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느냐? 지금 맞으면 하란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하란. 자, 잘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5절을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5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이때 혼들은 남녀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맞으면 하란 땅에서 뭐예요? 양떼와 소떼가 모아졌다. 남녀 종들이 모아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맞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벌써 이미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란 땅에서는 이 사람이 뭘 받았느냐? 부요와 풍성의 복을 받았다. 알겠죠? 이 부요의 복을 받은 겁니다. 부요와 풍성의 복. 이해되시죠? 요게 바로 창세기 12장 5절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부유와 풍성의 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치유와 건강의 복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렇죠? 이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유와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왜냐? 자, 보십시다. 맞으면 이 구속받은 백성은요, 이 출애굽, 애굽 땅에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내가 너희에게 치유하는 하나님 될 것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 알겠죠? 여기에 야훼 라파라만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야훼 라파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읽어보시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그거 자세히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복들을 지키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 마지막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기만 하면 알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말씀대로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야훼 라파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치유와 건강의 복을 받았구나. 이해되겠습니까? 자,
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알겠습니까? 첫 단계는 뭐예요? 예, 지혜와 명철의 복을 받았다. 두 번째는 하란 땅에서 부여와 풍성의 복을 받았다. 요거 성경 구절을 반드시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창세기 12장 5절. 그 다음 뭐예요? 예, 마지막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의하면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치유와 건강의 복을 받았다. 뭘해서?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치유와 건강의 복을 받았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받은 복도 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넘어가요. 단계가. 알겠죠?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 이제 22장 쭉 건너가죠. 창세기 22장 맞으면 12절에서 14절. 근데 여기서 13절을 주목해야 되죠. 자, 모리아산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말이야 하나님께 바쳐 해서 바쳤어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으로 대신 번제물을 드려요. 알겠죠? 이 번제물을 딱 드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메시아 구속 언약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완성하신다. 알겠죠? 그걸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뭐가 생기느냐? 이때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요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으로만 살았어. 근데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으로만 살아도 하나님 뭐예요? 지혜 명철의 복, 그 다음에 부여 풍성의 복, 그리고 뭐예요? 치유와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에 자, 잘 봐보세요. 이 사람이 이 13절 메시아 구속 언약이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하고 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것을 가지고 맞으면 마침내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 어린 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이거를 한축한다면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 언약 완성은 진리 신앙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지막 뭐로 바뀌었어요?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에서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이해되겠어요?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에서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복을 부어주시는데 지금까지 복을 주었지 말이다. 이제부터는 복을 더 크게 부어줄 거야.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읽어보십시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개정판 성경은 그냥 큰 복을 주겠고 크게 번성시키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예요? KJV 성경은 정확하게 했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겠고, 그러면 이때 복은 뭐였죠? 지금까지 메시아 구속 언약을 신약을 통해서 받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복? 지혜와 명철의 복, 부여와 풍성의 복, 그리고 치유와 건강의 복. 아십니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복에다가 더 복을 줘. 할렐루야.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겠다. 이제부터 맞으면 받는 복은 더 큰 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무슨 계기를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느냐?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바뀌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그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이제 그때부터는 무조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왜?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진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냐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그래서 자손도 말이야 지금까지 번성해 왔는데 더 번성하게 할 거야. 알겠죠? 번성을 더 하겠다.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최 목사님. 복의 복을 더 하겠다. 이해되시겠어요? 복의 복을 더 하겠다. 번성의 번성을 더 하겠다. 그러니까 뭐죠? 왜 이것을 복이란 말 두 번 언급하고 왜 번성을 두 번 언급했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앞에 나온 그 복이 뭐냐? 지금까지 받은 복,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을 통한 복.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즉 진리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복을 더해주겠다. 그 더해주는 복과 더해주는 번성, 이것을 누가 받느냐?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오늘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과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 신앙까지 뭐야? 하나님은 복도 한층도 업그레이드하고 더 큰 복을 주시겠고. 할렐루야. 그 말에 맞으면 우리 미소 전사님이 이번에 셀토스를 구입했어요. 근데 셀토스 타는 것입니까? 그랜저를 타게 하실 건다는가? 제니시스를 타게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그래 안 그래요? 아마 제니시스 타면 멋있을 것 같아요. 하긴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그냥 이 복을 못 주셔서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 구속 언약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복을 이것저것 부어줄 거 없나? 이렇게 아주 둘러보시고 복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요걸 지금 보십시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첫째로 갈대아 우르에서 지혜와 명철의 복을 받았다. 하란 땅에서 부유와 풍성의 복을 받았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뭘 받았다? 치유와 건강의 복을 받았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그 복을 받았는데 거기까지는 뭐였느냐?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이었다. 근데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진리 신앙으로 바뀌었다. 알겠죠? 어디서?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서. 그렇죠? 이게 바뀐 건 뭐예요? 그 다음 10절 18절에 너에게 복에 그 받은 복에다가 더 큰 복을 부어줄 것이고 번성한 데다가 더 큰 번성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죠? 메시아 구속 언약의 이 완성, 이 진리 신앙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진리 신앙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보게 되면 진리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 성령이도 뭐예요? 진리의 성령님. 그렇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너희에게 영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냥 계속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 그럼 창세기 11장까지 정리된 것으로 하고 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한 깊은 연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할렐루야. 좋아요. 우리 곽은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잠시 휴식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메시아 구속 언약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이 진리 신앙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가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믿음이 있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의 길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풍성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밝게 보여주는 이 구속사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온 땅의 바다에 충만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데 이 구속사 말씀 학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따라 이 메시아 구속사 진리의 말씀으로 양식을 나눠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박유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주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 분이에요? 40분? 40분? 저거